사람이 자신의 존재됨,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인식하고 또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나는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어. 나는 미국인이야. 나는 영국인이야. 나는 일본인이야. 나는 한국인이야.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국제정치에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나름 그래도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느 회사에 다녀.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기업에 내가 다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아.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굉장히 또 알려진 사람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정치적인 사람이야. 정치인이야. 우리 아버지는 어느 대학 교수야.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우리 엄마는 이러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소설가야. 아니 우리 엄마는 굉장히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또 요즘 유튜브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독하고 그런 셀럽이야.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야, 우리 형은 서울대 다녀. 우리 누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모는 의사야. 다양하게 주변의 것들을 막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친구는 어떠한 애야. 내 친구는 이런 사람이야.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와 관련되고 연관된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참 공허하죠. 그것들은 아무리 조상 대대로 훌륭한 사람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고 오늘날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리가 되는 돈이 많고 부자고 다양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라고 말문이 막혀버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자기 존재가 사실은 공허한 거예요. 겉으로 둘러싸인 주변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를 감싸고 포장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존재됨과 정체성을 스스로 생각하고 확립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거창할 필요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에 합당한 존재됨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참된 존재성과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창하게 세상적으로 막 부자야, 돈이 많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어 라고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에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질적인 부분, 내용의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건강하게 살아내지고 있을 때 엄마면 엄마로서, 아빠면 아빠로서, 형이면 형으로서, 동생이면 동생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것 속에서 그에 합당하게 사랑과 선행을 병령하고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고 공평과 정의를 또 실현하기 위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작은 것에 손을 내밀고 이 가치를 알고 구현해 나갈 수 있을 때 합당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삶에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물론 그 만족감에 위협을 주고 흔드는 요인들이 있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변과 굉장히 비교 의식이 굉장히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러면 내가 중심을 잡고 가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됨은 무엇인가, 존재됨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마저도 진정한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지속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혈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모세의 율법을 수여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야. 우리 조상들은 다 모세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그리고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할례를 받은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자손들이야. 믿음의 조상을 둔 자손들이야 라고 자랑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 좋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향해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을 복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 비전을, 인생을 창조하신 그 근본 의미와 목적들을 상기시키는 그 말씀들을 부여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브라함이 있던 후손들을 향한 희망과 소원, 또 인류를 향한 희망적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너희는 지금 뭐냐? 사실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자유케 되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변함이 없고 우리는 선민이다.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율법의 여러 율례들, 우리가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될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혈통을 자랑하고 어떤 관계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내력을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정체성의 근원, 진정한 회복과 자유함의 근원이 바로 너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진정으로 직접적인 관계성을 갖고 나타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뭐 조상대대로 예수님 믿는 가족이었어요, 4대째 뭐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라고 말하고, 그래서 나도 어떤 교회 날 때부터 다니고 뱃속부터 다니고 그래서 그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삶과 연결되어 있느냐, 정말 믿냐 얘기죠. 정말 믿냐.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수치로, 물리적으로 어떤 수량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투철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확 꺾여버릴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나?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정말 믿음이 굳센지 나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면서 반신반의하고 때때로는 회의적인 생각도 갖고 의심도 하고 이러지만, 어떤 순간에 있어서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죠. 성향에 따라, 기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의 드러남이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크냐 작냐 막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진실이에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을 가리고 감추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 나간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닌 거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나를 믿는다 하지만 너희가 죄를 범한다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막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몇 번씩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정한 규칙들을 열심히 지켜나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안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은근슬쩍 타협하고 그러면서 뭐 헌금 내니까 그래도 하나님 복 주셔서 내는 거니까 나는 뭐 잘한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 위안거리를 삼고 그러면서 또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대신 함부로 막 매도해서 정죄하기 급급하고 그래서 그와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만족과 위선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해놓고는 그것을 빙자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비한 거야 이렇게 해놓고는 그것을 위해서 또한 주변의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들을 인색하게 군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 헌금 많이 드리고 막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자랑하면서도 자기 가족 친지와 이웃들이 너무 어렵고 힘겹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돕는 것은 인색하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라고 자랑한다면 뭔가 앞뒤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종교적인 모양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연보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그걸로 끝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 지도자들, 너희 부자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많은 연보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이 의식들을 철저히 행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너희의 현실이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라면 그 부자들은 연보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눠서 여력이 된다면 연보 드린 외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걸로 그 가난한 이웃 형제 자매된 과부를 돌보고 함께하는 마음을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죠. 종교성에 고착돼서 어떤 의식과 혈통과 주변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자랑하게 급급한다면 진정으로 핵심이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혈통적 자손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막막하게 낯선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흔들리고 주변의 어떤 위협과 힘겨움들 속에 타협도 하고 주춤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땅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해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그 정체성 안에서 지금의 현실들 속에 우리가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부합되게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반감을 그럼에도 가지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쨌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로마의 관용 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종교적인 자유함은 보장받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로마의 압제에 벗어나서 옛날의 다윗 왕국처럼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현실적인 인식 속에서 정치적 자유를 또한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신앙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로 확대되고 그것이 삶의 여러 사회적 체제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 맞고 그것을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핵심, 본질, 중심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현실적인 타협과 뒤섞임 속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믿음의 핵심,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을 말할 때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체제가 흔들릴 거라는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율법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열정을 드러내는 이면에 나름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흔들고 또 백성들의 어떤 존경과 또 존중을 받던 것들에서 멀어질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만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는 사실은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할례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세 율법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선민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그에 부합된 믿음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갖고 살기로, 또 인간적으로 본다면 결심하고 나아간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는 그 씨앗이 마음 밭에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뻐합니다. 야,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감동적인 말씀. 정말 되게 일리 있는 말씀. 너무 이런 말씀을 듣다니 내가 이전엔 몰랐네. 그러나 그 말씀이 기쁨으로 내게 들려졌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말씀에서 떠나버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인해서 그래도 막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약간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그 말씀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난 이렇게 못해.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손실을 겪으면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현실이 중요하지. 약간의 타협, 그래도 내가 큰 죄를 짓는 거야. 약간의 타협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는 난 이렇게 못 살아. 그럼 말씀을 떠나는 거죠. 말씀의 본질을, 중심을 지키기를 스스로 거절해 버리는 거죠. 또 너무 많은 염려, 막 세상을 살다 보니 나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욕망은 많고 그런데 또 이런저런 것이 염려되고 인생은 즐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다양한 것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힘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정작 그렇게 실천해 나가지 못하는 거죠. 너무 내 중심적인 내 어떤 자체에 휩쓸린 욕망과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그 힘을 눌러버리고 막아버리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하며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럴 때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에 너무 급급하고 현실을 따라가다 보니.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는 것이 너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인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의 동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의 근원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합당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드러남이고, 또 작은 것에 충성됨을 인해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영광이 증거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나 그
끝까지 이러한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행보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인해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또 우리 마음률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또 더욱더 성찬하고 각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어진 삶에서 작은 것들이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행보를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여러 모임에 참여도 하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고 열심히 일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진정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주변을 돌아보며 또 내 중심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형상을 따라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